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연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관리도 하십니다. 필요함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도 있고요.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복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인간이 만약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감사한다 그러면 그것이 더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섭리를 생각하며 인간이 인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리고 그 관계의 질서를 올바르게 형성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복과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만약에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 화가 되어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관계도 그렇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탐심 때문이고, 인간이 그 자연을 개발과 정복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류의 재앙의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복 있고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고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아름다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갈수록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인간의 지나친 죄와 욕심으로 인해 파괴되어져서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돌봐주시는 돌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지켜주는 맥주절, 장막절, 이 맥주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6월절부터 시작되어져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도록 명령하신 3대 절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에 노역을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은혜도 있고, 열재앙에 바로가 끄떡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장제의 죽음을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에 바른 그런 어떤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넘어가셔서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절기는 이 구원의 은혜적 신학의 주제가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이 돌봄의 이 은혜의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광야로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마실 물도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루 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평생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의 삶과 그리고 평생의 삶 속의 약속으로 또 실제로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돌봄의 은총의 축복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문명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위협과 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주목으로 이끌어 주시는, 해방해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은혜 또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보리수확 그리고 밀수확 끝난 그 이후에 지켜지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여기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첫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때로는 그 곡식에 가루를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요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의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었습니다. 이 절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 아래 세워진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은총적 감사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성숙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목적으로서의 절기가 다 그렇게 내정되어져 있습니다. 절기뿐만 아니라 여러 규칙, 율법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그 규칙과 그 율법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적인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깊은 영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내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 내가 이렇게 1년에 몇 번 되는 절기를 드리는 것은 어떤 기념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 안에는 유월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과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매일의 삶 속, 평생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와 은총에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자각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이런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있을 때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 안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소통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돌봄의 은혜 속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그는 율법 그 자체를 지킴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적 존재, 의의 사상 속에서 항상 비판과 정죄로서의 의기양양한 삶의 모습으로 그는 일관했습니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율법에서 경험하지 못한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과 화목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부터는 그는 그 안에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 구원의 은혜 속에 세워진 자신의 존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인식하면서 그는 항상 감사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화목의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화목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기쁨과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환경과 상관이 없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넘쳤습니다. 옥에 매였을 때도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하루하루를 걱정 근심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 옥에 갇혀 엄청난 매맞음을 당하는 일 가운데 속에서도 그 심령에 가지고 있는 희락, 기쁨, 그리고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속에서 육신의 고통과 인간의 불안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빈곤함도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부유함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돌봄의 은총 때문에 그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고 얻는 것을 세 가지로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적 주제를 세 가지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의 서신서에서는 감사, 기쁨, 기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율법 안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도가 되어졌고
그러면서도 현실, 이상과 현실 속에서 겪는 인간적 불안, 때로는 절망, 때로는 분노, 이런 것들이 자기 심령 안에서 계속 격동해서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자기 마음에 또 현실을 바라보면서 갖는 그런 어떤 불안과 절망스러움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그의 경건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하나님과 화목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돌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은 과거 자신이 지금 현재 옥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여러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염려했습니다.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살펴 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과거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에 처해져 있을 때, 그리고 마게도냐를 떠나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 교회들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선을 행하는 일과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희생을 같이 동참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야 된 상황에서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도 모금해 주었고, 그리고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와서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내가 지금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 인간적인 위로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부유한 자다. 그러면서 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생각하면 바울은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가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 믿음의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 현실 속에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형편 가운데 속에서 그가 지나친 탐심과 욕심 때문에 자신에게 고통이 오고 불안이 오고 절망이 오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감사할 줄 알으면 내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 불교 철학이나 수행을 통해서 말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반 불교 철학이나 사람들이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그리고 수행적 인간의 능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늘 환경에 만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합니다. 얼마든지 인간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탐심과 욕심이 인간을 괴롭게 하고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인간에게 업을 주고 그 업 때문에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자율적이고 해탈적 존재가 되어져서 비로소 인간은 감사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이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관점이라 그러면 율법의 선상에 있었던 것처럼 율법을 통한 인간의 선과 의를, 그리고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지식과 율법의 교만한 자로 그는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화목 속에서 가져지는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 속에서 주어지는 돌봄의 은총과 축복과 믿음 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 근거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 세워지고 그 화목으로부터 주어지는 샬롬과 평화이었고, 그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것, 감추어진 것들이 다시금 드러나고 찾아서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의 확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흔히 환경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목적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목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신앙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목적적 기도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새롭게 조성되어 주는 것을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자, 그런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경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 내가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불안이 생길 때, 절망이 생길 때 그 스스로를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환경의 변화, 사람의 변화를 목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이 술 끊고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가 못마땅한 행동과 행위들이 있는데 고쳐주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내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기도와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이상이에요, 이상. 그 이상이 현실이 되어지기까지는 우리가 믿고 구하지만 현실로 일어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남자들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세상을 등지고 영적인 삶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들어오는 것은 믿음과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저 영혼이 사랑스러워지고 불쌍해지고 구원을 하나님 얻기 위한 사랑적 전제를 가지고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그 상대가 변화되는 것보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로또 당첨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건 이상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절대 당첨되어질 수 없습니다. 로또를 사고 땅을 사서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시금 배가 되고 하나님의 재투자식으로 또 다른 땅을 사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번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목적적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어진 지금 환경, 나라고 하는 존재, 나에게 허락하는 신 것이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하고 최상과 최고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속에서 갖는 불안과 절망과 낙담적인 것보다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찾아내지 못했던 영적인 보화들을 보게 해 주시옵시오. 그 영적인 보화들을 내가 캐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샬롬이 완성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나와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 매일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은혜 속에 세워지는 순간 속에 바울은 지금 현재 비천한 환경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배부르고 배고픔 환경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풍부와 궁핍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돌봄의 신앙과 은혜의 확증 가운데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은혜 속에 내가 그 은혜를 확증하는 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돌보시는 은총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기대만큼의 그런 어떤 새로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그 자체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의 그 돌보심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그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면 세상이 다 사랑스럽고 천국으로 보여집니다. 내 심령이 지옥 같으면 천국 같은 세상이나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한 존귀한 자들이 다 비천한 자들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지옥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내 심령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증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든지 흔들릴 때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심리적 갈등과 그리고 이런 감정이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새로운 천국과 같은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또 때로는 어떤 규칙과 같은 것,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의무적 개념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화목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화목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특별히 구원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이 돌봄의 은총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화목의 깊이가 더해졌을 때에 비로소 이 돌봄의 은총 가운데 보여주시고 내가 찾아내지 못했던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그대로 그런 환경인데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보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주옥 같은 것들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 심령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불붙듯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화목 속에서 그 관계의 깊이성을 더해가고 그 관계의 깊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부유함을 우리가 나눌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그것을 행할 줄 아는 또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헌금을 모금해주고 이것이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에게 그렇게 했고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는 양적인 성장, 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규모, 교회 운영을 하는 재정의 넉넉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도시 문명 안에서 유럽의 최초의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그것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 하나님과의 화목, 이 화목으로 주어진 이 샬롬,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도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그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었고 부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이 샬롬, 이 기쁨이 없으면 이타적이지 못합니다. 무엇인가에 자꾸 부족함을 느끼고 무엇인가의 갈급함을 느껴서 채우려고만 하면 이기적 기도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만 알아요. 나 중심적인 기도, 나 중심적인 신앙의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의 깊이가 더해지고 이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지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위로부터 하나님과 화목뿐만 아니라 아래로 사랑과의 화목 속에서 이 부유함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행하는 것, 어떤 소유와 집착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면서 그 자유스러움 속에서 비움을 비울수록 나의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퍼주면 퍼줄수록 그것 속에서 갖게 되어주는 또 다른 부유함과 또 다른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과 재미와 체험이 많으면 비로소
신앙생활이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내가 조금이나마 나누게 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선을 베푸는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보람이 아닌 하나님의 그런 선을 행함으로, 영적인 부유함으로 그 선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그 기쁨이 되는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희락이 되는지, 이것은 체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엄청난 고통과 고뇌 속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고뇌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사단의 승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고통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아주 처절한 그런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화목이 또 다른 샬롬 안에서 엄청난 용서할 수 없는 인류와 사람을 향해 희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은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화목 속에, 하나님과 합일 속에서 그 평화와 샬롬의 깊이와 높이가 더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유함은 기쁨, 희락인데, 이 기쁨과 그 희락이 교회가 교회되게 했고 그것이 그 교회의 부유함이었습니다. 물질이 어렵고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고뇌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없는 그런 어떤 풍요로운 환경 때문에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지식이 많고 재력이 많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심령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샬롬되지 않으면 그 돈이, 그 지식이, 그 권력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저 몇 평 되지 않는 저 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좋고 가치 있게 여겼고 그렇게 힘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식도, 거기에는 어떤 부동산도, 거기에는 어떤 돈도, 거기에는 어떤 권력의 신분조차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육신적인 이 세상의 것들이 귀한 가치로 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사망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지식이나 교회나 이 돈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화목되어지고 우리의 그 화목되어지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신앙이 확증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샬롬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샬롬의 깊이가 더해져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에게 봉헌하며 아래로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영적인 부유함의 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기쁨뿐만 아니에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소유를 통해 내가 관리하고 내 관리에 있는 것으로 물질이 부여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반드시 순환되어질 때 내가 그만큼 순환하면 할수록 순환을 통해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축을 하고 근검절약을 해서 쌓고 쌓여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많은 부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자기의 화평과 기쁨으로 되지 아니하면 그 재물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재능은 그 사람의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 또 하나님의 선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나누게 되어질 때
그것이 다시금 순환을 통해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과 구원의 은총과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모든 주의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의 그런 목표와 그런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그가 부유한 자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얻고 확증하며 나가고 승리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구원의 은총과 돌보심의 은총의 이 두 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의 또 다른 하나님의 선의 방법과 영속을 통해서 다시금 순환과 깊어지는 것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시는 이 채움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